이사야 읽은 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새벽은 1절만 읽었지만 내용은 6장 전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6장 전체 13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고 10대 왕입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이고 16세에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려 52년간을 왕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왕이 오래 있습니다. 52년간을 왕에 있으면서 선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상을 때려 부수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실수를 합니다. 제사장만 분향을 하는데 그 분향을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나병을 얻게 됩니다. 왕은 왕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하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도 제사장만이 하는 걸 자기가 하려다가 결국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2년을 왕이 있었던 선한 왕 우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입니다. 갑자기 왕이 죽었고 52년을 왕이 있었고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는데 우시야가 죽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체험을 합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 적, 봤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위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삽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또 회사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욥처럼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내가 본즉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시고 더 설교를 잘 들으시고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류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교회도 위기입니다. 또 영적으로 진보 좌파가 동성연애나 또 이런 것을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온 나라를 지락펴락하고 악법을 만들어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 같고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다시 보시면 그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그 옷에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 옷의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독특한 원단이 이렇게 그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교회 모든 공간이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예배, 기도회, 목장 모임, 주일학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교회, 성전에만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집무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회사 들어가면 그 직장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출퇴근하는 자동차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그곳에 이어폰에 혹시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디 계시든 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장소,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몇 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악법을 만들고 교회를 공권력을 가지고 몇 명이라 몇 프로라 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열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 같고 떠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티끌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코로나가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퇴근하고 있는 모든 그 동안에 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동안에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